오예배를 멈추고 또 교육부 예배도 오늘부터 멈추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왠지 마음이 우울합니다. 지난번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참 기뻐했는데 또 몇 달이 되지 못해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 못하고 성찬식을 주목하면서 성찬 예배 앞에 우리가 선 것 좀 우울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명령대로 주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성찬식을 주목하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또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선명하게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명백하게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천명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는가? 그 성찬식의 의미는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십자가만 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부활절 전후로 해서 또 추수감사절 전후로 해서. 근데 우리 교회가 5번, 좀 더 6번까지 이제 가려고 합니다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보통의 삶 속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8월달이 시작되어지는 첫 주에 성찬식 없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설명하셨죠. 빵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니까 빵 자체에 생명이 있어서 빵을 통해서 계속 생명을 공급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빵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축복했습니다. 복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빵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빵을 신성시 여겨서 빵에는
칼을 대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으로 떼죠. 또 포도주로 상징되어지는 피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피체 고기를 먹지 마라, 피를 마시지 않도록 명령한 것은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살을 찢으시며 피를 흘리시며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께서 내어주신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자녀들이 바로 이것을 기억하도록 주의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설명하시고 앞으로 계속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선택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바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음으로 내 빵을 부숴뜨림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정확하게는 내가 유일한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이죠.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이것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영생을 소유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으심으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께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를 우리가 살펴야 되죠. 소위 이 말씀을 하신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자신이 생명이 생명임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이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살다가 죽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동일하게 아들에게도 그 생명이 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영생이다. 영생을 주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다리는 그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기다리는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또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시대 교회들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얻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께 열심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 교회들도 비슷한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놀랍게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들은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아닌지, 영생하시는 분인지 영생을 주시는 분인지 상관없이 병 고치니까 나도 좀 이익을 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와왔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큰 머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떡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봐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떠나갔다라고 번역한 것은 예수님의 그 체면을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도망가시니라. 도망가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비극도 교회들이 영생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을 찾으려고 나오면 예수님은 열심히 도망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시대 교회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도망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선명하게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떡의 임금으로 또 병자나 고치는 의사 정도로 생각하고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인데 이들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가 막힌데 그게 바로 6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먹었나이다라고 존댓말을 쓰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마 퉁명스럽게 기분 나쁘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겨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한 10,000명 조금 넘는 그 자를 한 끼 식사 겨우 해결해 놓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1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먹게 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가 그 오병이어 행행 가지고 우리가 떡의 임금 삼으려는데 무슨 건방지게 이따위 소리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한마디로 해설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나를 떡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임을 알고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쉽게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탕자의 비유를 9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염소 새끼 정도의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떡 정도죠. 탕자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굶어 죽게 돼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한 것도 아버지한테 품꾼의 하나로 보게 하소서라고 사기를 쳐서 먹고 살기 위해서죠. 육신의 떡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만나고 그는 비로소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베풉니다. 살진 송아지를 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살진 소가 아닙니다. 탕자 형은 그 살진 소를 보고 송아지를 보고 내 염소 새끼라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탕자가 봐라 회개하고 돌아왔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먼저 그에게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거죠. 그래도 탕자가 죽을 징에 돌아왔다. 그러니 아버지가 이런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했다.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다 열심히 나오고 온갖 부흥에 다 쫓아다니고 그 때문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 살진 송아지를 널어놓은 그 풍성한 잔치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가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안한 잔치에 불과합니다. 그 잔치 끝나면 또 쫓겨나야 됩니다. 아들이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탕자의 관계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면 다시 그 살찐 송아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 관계를 놓쳐버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마다들이 바로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에 목을 메고 있죠. 거기에 대고 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염소 새끼 정도 그 신경 쓰지 마라.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현재 네 앞에 염소 새끼가 없고 살진 송아지가 없고 내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고 마다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자가 되고 싶었던 제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십자가가 딱 왔을 적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대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계속 간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그것은 우리의 D-Day죠. 지금까지 누렸던 축복의 결론을 우리가 누리는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다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상관없으니까. 오늘 이 성찬식 앞에서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의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 십자가, 죄, 천국 이런 설교들은 이제 안 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관심을 갖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는데 계속하면 손님 떨어질 테니까 손님이 좋아하는 축복 이야기만 하고 있죠. 주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누가 크냐? 사실 이것은 세상판입니다. 그죠? 정치판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하네, 애국심 뭐 이러면서 누가 크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판도 그렇단 말입니다. 누가 더 유명한 교회냐? 누가 더 유명한 목사냐? 이게 비극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누가 크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거냐? 그것 따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에서 빵과 포도주를 도구로 해서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작정하시고 설명하신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정체를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게로 오는 자, 예수 믿는 자인데 정말 우리는 예수께로 온 자들인가 질문합시다. 또 왔다면 무엇 때문에 왔는가? 우리 주님은 육신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이것 붙들면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데 이것 놓고 이것 붙드니까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로 왔다면 무엇 때문에 왔는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며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생명의 떡을 내게 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주님께 왔는가? 아니면 떡의 임금 삼으려고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의 축복이 훨씬 더 화끈하니까 저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종종 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겠습니다만 자기는 절에도 가보고 이렇게 가봤는데 왠지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계속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좋습니다. 그까지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면 싫어도 나오죠. 물론 싫을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것 없이
왠지 좋더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취향입니다. 취향. 절에 가는 사람도 왠지 절이 좋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왠지 좋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셔서 그 생명의 떡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좋아서 왔다면 어쩌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개판치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는 게 낫지. 괜히 교회 나와서 주님도 못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 똑같이 슬픕니다만 더 슬픈 인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습니까? 라고 내가 질문한 것은 붙들어야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막 간증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고 막 그래봤자 불안해서 못 벗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간증하고 수년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들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인용했던 이야기, 두 번, 세 번일 수도 있는데, 중세 로마의 어느 유명한 대학 입구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붙어 있는, 당신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줄임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의 한 유능한 젊은이가 너무 가난해서 유능한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할머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할머니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갔죠. 그 할머니가 내가 장학금을 주면 무엇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입학한 이 법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겠습니다. 졸업하고 난 뒤에는 변호사가 되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공짜로 막 변호해주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퇴해서 유능한 변호사들을 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을 쓰면서 마지막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는. 자, 왜 끝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청년은 영혼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내가 이 장학금을 주면 네가 뭐 할래? 이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해서 제자들을 양성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면서 그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영원한 주의 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속이는 문답 1번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또 수정했습니다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나한테 영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죠. 그래서 수단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호사가 되어서 영화롭게 하든 수의가 되어서 영화롭게 하든 따지지 않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변호사가 돼서 나쁜 짓 하는 거죠.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인정해 줍니다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그 주신 것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찬식 앞에 설 적에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주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러면 불행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이번에 인현주일학교 그 제목이 비교하지 말자. 누가 크냐? 계속 비교하잖아요. 기껏해야 그거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고 해서 막 행복해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얼마 안 갑니다. 그렇죠? 또 비교해서 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있으면 또 막 질투가 나서 막 미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고향교회에서 11조 누가 얼마 했는 거 그거 왜 소문이 납니까? 아무리 이름을 썼다 할지라도 서로 경쟁관계 있으면 누가 11조 얼마 했다 하더라도 소문나면 이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일부러 막 돈을 빌려서라도 저 사람보다 11조를 더 많이 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이러면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도 수년 전, 10년 전 뭐 모르겠습니다만 11조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죠. 제가 볼 때는 결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하니까 나는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보니까 돈을 빌려서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바친 것은 제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결코 이러지 마십시오. 그게 아마 문제가 되어서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만 그게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고향교회 제 친구 장로님도 나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꿈이다. 액수까지 딱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 한 말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잔인하게 말을 했는데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차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이러고 있는가 하면 물론 영생이 있는데 아직 신생아 단계여서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점만 빨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예수 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십자가의 기적이 눈에 들어오면 그냥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는 것도 기적일 수 없습니다. 기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러지 같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다는데 그런데 이 인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죽음의 기적은 보지 않고 부활했다 여기에 목을 매달고 십자가를 그냥 밟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나중에 내가 부활한 것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주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합니다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는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짜 십자가 앞에 섭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그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다리를 좀 전다 할지라도,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세상 앞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섭시다. 그게 안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주께서 그렇게 되도록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꺾어진 무릎을 세우시고 움츠러든 어깨를 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로서 주의 빛을 비추며 그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짠맛을 내면서 이 땅을 삽시다. 오는 성찬식에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식을 거행할 것을 믿으면서 적어도 그때까지 스스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러려면 매일의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도 그 떡을 받아먹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나의 군사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혹시 낙심된 마음이 있다거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슴을 펴며 설 수 있기를 소원하며, 또 어떤 범죄 때문에 죄의식에 위축되어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고 다시 당당하게, 아니 뻔뻔하게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이 성찬식 없는 성찬주일 앞에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날마다 또 필요할 때는 더 풍성하게 기억나게 되고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누가 크냐를 가슴에 품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주의 제자들에게 베푸신 성만찬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억하며 그 주의 십자가를 주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기쁨인 줄 알면서도 때로 자주 누가 크냐에 매몰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인 줄 알면서 저희들도 1년에 몇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누가 크냐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날마다 세우셔서 누가 크냐에 나의 이기심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큰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며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십자가의 능력,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속에 늘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